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교리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앞번에 이어서 편지 안 썼다고 한 후에 강사들의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야 새 요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만희 씨가 80년 편지 사건인데 사실 편지를 안 썼는데 홍종유 씨 내보내려고 자기가 썼다고 했다고 사실은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편지를 안 썼다면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을 사칭할 수 없고, 사도 요한을 사칭할 수 없으면 책 받아 먹은 사도 요한도 아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천지 강사들이나 전도사들은 편지를 썼다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홍종유 씨에게 대필했다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한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유재열 씨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런데 유재열 씨가 고소해서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81년 2월 2일 날 98일간 살다가 나와서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고 나옵니다.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7 사자에게 편지를 안 썼다고 입증을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편지 안 썼다고 한 후에 신천지 강사들의 대처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한글을 몰라서 대필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거 한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써서 대필시킨 것이다. 글씨를 잘 못 써서 대필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못 써서 대필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글씨를 못 쓴다고 편지를 못 보내지는 않아요.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논리에 좀 논리가 빈약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편지를 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언제 누구한테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 써가지고 보내든 안 보내든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논리를 신천지에서 하고 있다. 계시록 본문 성구를 보면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만 사칭했으면 좋은데 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를 사칭하고, 두증인을 사칭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난 아들을 사칭하고, 예수님의 사자를 사칭하고, 이런 것을 사칭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반모섬을 우리가 옆반에 봤지만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홍종유 씨의 증언에 의하면 반포 아파트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신천지는 현리교 또는 인도권에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편지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새 요한만 해야 되는데, 편지 받는 7교회에서 나오는 이긴 자, 편지 수신자 교회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가 이만희 씨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라고 주장한다면 편지 쓴 자도 이만희 씨요, 편지 수신자 받는 자의 교회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도 이만희 씨라면, 여기 그림과 같이 몇 명의 이만희 씨가 필요하냐면 8명의 이만희 씨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어떤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도 환상과 실상을 다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어떻게 봤냐?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편지를 유재열한테 썼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죠. 자기는 몰랐는데.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 교리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희들 실력으로 내 거짓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냐, 이런 어떤 논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사람에게 쓴 것이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왜 장막성전 7사자에게 편지 썼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왜 7사자에게 편지 썼다고 했냐? 그러면 그 전에 거짓말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지금 거짓말했다는 얘기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했다. 그리고 장막성전에게 문옥순 씨에게 편지 쓴 것이 7사자에게 편지 쓴 것이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장면에 가면은 문옥수이라는 분인데 그 집에 자주 갔고 이렇게를 해왔죠. 그래서 서로 만남이 되고 만나 주는 사람 집에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봤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씨가 보냈던 것입니다. 신천지 발전사에 의하면 80년 9월에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로 증거하다가 80년 10월 27일 날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투옥되어 증거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1년 2월 2일 날 출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편지 쓰다가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투옥됐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유재열 씨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유재열 씨한테 편지 쓰다가 유재열 씨를 명예훼손했어요. 그래서 유재열 씨가 고소해서 감옥 들어간 건데 어떻게 그것이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들어간 거냐? 그러면 유재열 씨가 이방 침노자가 되느냐? 아니면 유재열 씨가 이방 침노자라면 7사자가 아니란 얘기냐? 이런 어떤 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예훼손에서 잘 들어봤죠?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7사자에게 편지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7사람이 7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가, 여기 7사람이 7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도 80년 봄에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천지창조에는 한 사람에게 쓴 것이 모든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책에 써서 7사자에게 보내라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만희 씨가 편지 써갖고 감옥 갈 일이 있느냐? 내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계시록의 말씀대로 썼다면 과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감옥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냥 계시록과 상관없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만희 씨는 7사자에게 편지를 썼나? 과연 첫 번째는 7사자에 편지 안 썼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이 쓴 것이 7사람이 쓴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나머지 6사람한테는 안 썼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기가 공언한 대로 7사자에게 편지 써야 된다고 했는데 안 썼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편지 사건으로 유재열 명예훼손 고소당해 감옥 간 것이 예수님의 지시인가? 그 다음에 새 요한은 장막성전 신도들에게 왜 편지를 직접 전달한 것이 성경대로 쓴 것인가? 드라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라마 보면 이 내용 보면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계시받아서 편지를
보내기만 합니다. 보내는 역할이에요. 편지 기록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데 이만희 씨는 편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가천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요. 그리고 직접 전달을 합니다. 뭐 직접 전달할 것 같으면 편지 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옷 입은 신도들에게 편지를 직접 전달을 해요. 편지를 신도들한테 전달한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버가목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교회 담임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신도들한테 편지를 전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만희 씨가 드라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이긴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긴 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긴 자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만희 씨는 마치 사도 요한이 이긴 자의 어떤 길레비 사자처럼 이긴 자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를 만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지시하셨단 말이세. 그게 이 일곱 사자들이 자신들을 무엇이라 부르던가요? 일곱 별을 단상에 써붙이고 스스로 일곱 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만희가 한글을 몰라 대피를 시킨 것인가? 이것은 이제 이만희 씨가 편지 안 썼다고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신천지 강사들이 한 논리입니다. 예, 한글을 그러면 한글 모르는데 어떻게 게시받아 노트 2권에 썼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김남희에게 친필로 돈 1,000억을 요구로 한 편지는 썼냐 이 말이에요. 한글 모르는. 이제 김남희 1개월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글도 배우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홍종효라는 사람이 대신 대필하라고 해서 홍종효라는 사람을 통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글씨체는 홍종효 씨가 쓴 것이지만 총회장님께서 시킨 것이라 대신 감옥에 가신 거죠. 남의 사정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비방 그만 멈추세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성전 사건을 보여주고 들은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글씨를 못 쓰니까 홍종효 씨를 대필자로 쓰셔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글 모른다. 그러다가 이제 한글은 알고 이제 안다고 증거를 제시하니까 글씨를 못 쓴다는 거예요. 글씨 못 쓰는 건 사실이에요. 이만희 씨가. 글씨를 못 쓰니까 홍종효 씨를 대필자로 쓰셔서 보낸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을 잘 못 쓰니까 많이 배운 홍종효 씨에게 말하고 그것을 홍종효 씨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천국비밀 계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책받은 요한만이 성경을 통달하여 그 입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달한 이만희가 과연 한글을 모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만희 씨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한번 보면 뭐라고 보냐면은 이 통달한 분이 성경을 보고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때는 이만희 씨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만희 씨의 성경 읽는 모습을 들어보면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읽어요. 그러나 이것을 읽기는 읽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른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한글을 읽기는 읽지만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떠듬떠듬 읽는 것은 성경을 통달한 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 이와 같이 이만 씨는 성경을 통달한 것도 아니고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못 쓰는데 어떻게 이게 받아 적었냐. 이게 보면은 윤요한 교육장의 내용을 보면 84년 2월 2일 날 게시받아 노트 2권에 받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탄 원본이에요. 신탄 원본 노트를 2권에 받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이것은 이제 김건남 김병희 씨가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을 노트 2권에다가 받아 적은 겁니다. 그것을 신탄이라는 책자를 내고 그걸 근거로 신탄이라는 책자를 내고 그 다음에 계시록 진상을 낸 거죠. 처음에 이제 총회장님이 84년도에 2월 21일입니까? 입상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신탄 원본을 노트 2권에다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여기 계시면서 있다가 하산하신 거죠. 예, 들어보니까 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만희 씨가 글씨 못 써서 대필시킨 것이냐. 대필을 홍종효는 왜 편지 쓰지, 대필하는 홍종효는 왜 편지 쓰지 않았다고 말하냐. 그러면 홍종효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필자라는 홍종효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편지 안 썼다고 하는 것은, 편지 언제 썼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라 하니 우습기도 하다. 요한 당신과 나와 두 증인이 언제 반포 아파트 그들의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의 편지한 일이 있었는지 대답해야만 될 것이며, 또한 첫 장막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한 일이 있는지 입이 있으면 대답해야 할 것이다. 네, 이와 같이 이만희 씨는 편지를 홍정유 씨한테 대필을 맡기지도 않고 7사자에게 편지를 안 썼다고 홍정유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김남희에게 쓴 편지입니다. 김남희에게 4천억 필요하니 1,000억만 달라고 쓴 것입니다. 나는 4천억이 필요하다 해서 1,000억만 좀 빌려달라고 했다.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나는 일절도 없다. 찡그리면 얼굴 주름진다. 늙으면 신랑들이 싫어할 것이다. 내 신랑은 예수님이다. 내일 와야 하고 1,000억 잊지 마시오. 거룩하신 김남희 씨. 이게 이만희 씨 친필 서신입니다. 이게 글씨를 못 쓰긴 하지만 쓰고 있죠. 그 다음 5번째, 편지를 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지를 누구한테 썼냐면, 누구한테 썼다고 하냐면 문옥순 씨한테 썼다고 하는 거예요. 문옥순 씨한테. 첫 장막 문옥순 씨한테 편지 쓴 것이 7사자에게 편지 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첫 장면에 가면은 문옥수이라는 분인데 그 집에 자주 갔고 이렇게를 해왔죠. 그래서 서로 만남이 되고 만나 주는 사람 집에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봤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씨가 보냈던 것입니다. 문옥순 씨는 7째 나팔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7째 나팔, 첫째 나팔은 이만희 씨고 7째 나팔은 누구예요? 문옥순 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옥순 씨한테 쓴 것이 7사자한테 쓴 것이냐, 그리고 편지를 썼다는 것이 중요하면, 편지를 썼다면, 이거는 단순히 편지를 썼다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모른다면 그 편지가 계시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계시록은 정확하게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7사자에게 편지를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만희 씨는 편지를 썼다면 육화 원칙에 의해서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원칙에 의해서 증거해야 된다고
천지창조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읽을 때나 실상을 확인할 때는 육화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화 원칙에 써야 된다. 일곱 사자에게 언제 썼냐? 한 사람에게 썼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니 안 썼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니 홍종일 씨한테 대필 했다. 근데 홍종일 씨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보다 이만희 씨 말이 중요하냐? 그러면 적어도 성경과 다른 이만희 씨라면 이만희 씨는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만희 씨가 79년도 천지창조에 79년도 첫 장막 일곱 사자에게 편지했고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79년도에 편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이 안 썼다는 내용도 또 썼다는 내용도 거짓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어떤 거짓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논리를 신천지의 대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편지를 안 썼다. 내가 누구에게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 하고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천지 대응은 이만희 씨가 한글을 몰라 홍종효 씨를 시켜서 대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한글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대응이 이만희 씨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홍종효 씨를 시켜서 대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홍종효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는 것을 드러난 거예요. 이 합리적인 의문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이만희 씨가 홍 씨에게 대언하라는 계시록에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어요. 사도 요한한테 편지 쓰라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한글이나 글씨를 못 쓰는데 한글을 못 읽고 글씨를 못 쓰는데 이만희 씨는 글을 읽고 노트 2권에 썼다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총회장은 안 썼다고 편지 안 썼다고 무죄라고 하는데 왜 강사들은 죄인을 만드는가? 물론 강사들이 죄인 안 만들어도 이만희 씨는 전과 2범입니다. 유죄를 명예훼손 전과 1범, 그 다음에 횡령과 업무방해 전과 2범의 죄인입니다. 네 번째, 유죄열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라고 쓴 것이냐? 그렇다면 감옥에 안 들어갔을 것이다.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여기서 오 목사가 경찰서로 잡아간다는 것은 오 목사가 경찰이냐 아니면 명예훼손 피해자냐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문옥순 씨한테 썼다는데 문옥순 씨가 일곱 사자인가? 문옥순 씨가 일곱 사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 안 썼다고 한 후에 강사들의 대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편지 썼다고 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이것의 반론은 그럼 이전에 왜 장막성전 7사에게 편지 썼다고 했냐? 그리고 지금은 다시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하냐? 천지창조에. 모순이죠. 두 번째, 편지를 7사자에게 썼다고 했는데 왜 문옥순 씨에게 쓴 것이 7사자에게 편지한 것이냐? 문옥순 씨에게. 문옥순 씨가 첫 장막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편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수신자가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드라마에서 보면 이만희 씨가 편지 쓰기만 하면 되는데 왜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또 흰옷 입은 신도들에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냐 이 말이에요. 편지를. 그리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요한이 왜 이긴 자를 증거하냐. 내가 사도 요한인데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선생님이 한글을 몰라서 대필 시킨 것이다. 그럼 한글 모르는데 윤요한은
왜 성경을 읽고 신탄 노트 2권에 받아 썼다고 하느냐. 네 번째, 선생님이 글씨를 못 써서 홍종유 씨한테 대필 시켰다? 글씨를 못 쓰는데 왜 김남희한테 $1,000억 그 편지를 써냐 이 말이에요. 글씨를 못 쓰면 또 편지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종유 씨한테 대필했다고 하는데 대필자 홍종유 씨는 이만희가 편지 썼다는 것은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편지를 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하 원칙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천지창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7사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적어도 성경과 관계없다면, 성경과 상관없다면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시로 편지 쓴 실상이 수시로 변기되고 또 안 썼다고 하다가 썼다고 하다가 하는 것은 천사가 보여준 실상이 될 수 없다.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만희 씨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지 못한 거짓증입니다.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출판되었는데 책의 제목은 왜 다른가? 편지 썼다는데 왜 성경대로 썼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이만희 씨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준 계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지 그것이 그런 성경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결코 구원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사칭하고 이만희를 사칭하는 적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신천지에서 빨리 깨닫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